자, 오늘 이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비교적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자, 우선 히브리서 3장 7절을 제가 읽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이제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음성이라고 하는.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대명사가 지시하는 수식받는 명사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찾아보라고 했죠. 묵상해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은 누구의 음성을 말합니까?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러므로. 자, 앞에 3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앞의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 성령이 이르시는데 성령이 이르신 내용 중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이 그는 누구일까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로가 많이 생각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인가 하면 이 누구의 음성인가를 하려면 히브리서 3장 7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유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7절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이 이르신 바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혹시 성령의 음성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이르신 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르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기 때문에 같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찾아봐야만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는 바로 시편 95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95편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7절만을 읽었기 때문에 시편 먼저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에 시편 95편 7절에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다음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이것이 시편 95편 7절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에서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옆에다가 그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이 시편 95편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다시 이제 시편으로 옵니다. 시편 95편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을 좀 기억하면서 시편 95편 8절 8절입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시편에서는 원문은 바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95편 9절에 나와 있는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역시 대명사가 나왔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그때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시편 95편 1절부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10가지 기적,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돌에서 또 샘물이 솟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자, 여기 시험하고 조사했다는데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한번 줄을 쳐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완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럼 완고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완고합니까? 완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 완고하다고 생각하세요? 완고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완고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완고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은. 지금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완고하지 않아.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이죠. 과연 여기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수신자에게.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완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사용하였을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히브리서 안에서 완고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3장 8절을 유의해서 읽게 되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앞에 부사가 나와 있죠.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같이. 것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이퀄이 뭔가 하면 같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뭐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결국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이 바로 것같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8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결국 완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하던 날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행했던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일들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9절입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거기서의 동그라미를 치셔서 화살표로 쭉 앞으로 해서 광야에다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세요.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뭘 했습니까?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행동들이 무엇이에요?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하고 증험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편 95편 9절에 보게 되면 시험하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뭘 시험하고 하나님을 뭘 조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너희 열조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경험하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정음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아마 아니라고 거의 99%는 답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성도들 중에 99.99%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있고 저는 장담합니다. 성도들의 99%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보면 사탄이 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가게 하고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개념에서의 시험이에요. 자, 이제 다르게 지금 히브리서 3장 본문에 나온 내용은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과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방금 예수님의 예화에서 나온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지 안 해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 광야에서 저질렀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거역했던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었던 것이에요. 근데 불평불만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리워드로 보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거역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물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은 받습니다. 죄를 용서는 받지만 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벌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주실 텐데 그러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잠깐 무언가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남에 대한 비방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남의 이야기를 잘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비방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그 죄가 무엇이라고 결과는 사망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음행을 하고 또 무슨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생각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는 살인죄와 음행하는 자와 동일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마음 가운데, 네 생활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인하는 자냐, 음행하는 자냐, 수군거리느냐, 비방하는 그 죄목이 직접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거기에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느냐, 깔려 있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빨리 뭐 1시간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의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억울하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해를 넘기면서까지 분을 품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가 지기 전에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었던 것을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벌을 주실까? 안 주시겠지? 주실까?
이러한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더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완고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히브리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히브리서를 좀 넘어서서 성경 다른 데 나와 있는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고하다는 표현과 가장 가깝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8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바로 이건 무엇이에요? 목이 정말 쇠의 힘줄 같고 얼굴이 이마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대해서 얼굴이 철판 같다고 그러죠. 여기는 노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완고한 정말 옹고직과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을 완고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뒤로 넘겨서 이사야서 63장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63장 17절입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하게 하사 못하는 것이에요. 완고한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것이에요. 자, 이제 뒤로 넘기셔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8절입니다. 시편 78편 8절 말씀. 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시편 78편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자, 완고하고 패역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완고하고 패역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완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나 날마다?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완고한지 완고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음이 조금은 완고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가 완고하지 않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한 것은 당연히 나는 막 마음이 잘 안 변하고 뭐 좀 너그럽지 못하고 성격이 좀 독특하고 까다롭고 뭐 좀 옹고집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인 의미는.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한 일부분이 되지만 완고하다고 하는 것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옹고집과 같이 얼굴이 철판과 같은 정말 목이 뻣뻣하고 아주 교만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내가 뭐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터줏대 가면 내가 이 교회 정말 얼마나 많이 보인, 이것이 전부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굴이 놋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네 번째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히브리서 3장 안에서 시험하고
정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읽을 때 과연 시험하고 정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던 7, 8, 9절 내용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시험하고 정음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아요. 그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했으니까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였고 10절 마지막에 하였고입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하고 하였고 그 사이에 있는 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것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그 옆에다 민수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수기 14장의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1절 내용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히브리서 3장 11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 11절에 뒤에 나와 있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추한 것으로, 인용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과 30절 내용이 히브리서 3장 11절에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3장 10절과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까지는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나와 있는 내용들, 나가기 전에 11절까지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다 인용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2절의 내용이 바로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한다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을 또 나타내 주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4장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의 세 번째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히브리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내용이고, 이 시험하고 정음한다는 것이 결국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3장 10절까지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반대되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이 완고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정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이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이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나쁜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인데, 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한다 이렇게 이제 인카를 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서로 잡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였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항상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성격이 급해서 반응을 또 그렇게 잘못할 때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옆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의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양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연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잘 말씀으로 이끌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피차 권면하는 환경이 되지 않고 혼자 성도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참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일 피차 권면하며 라고 하는 매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피차 권면하며 함께하며 예배를 올렸던 장면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피차 매일 권면하는 모습을 정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성도들이 히브리 기자의 이 말씀처럼 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피차 권면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매일 뭘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날마다 핍박받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 또 무언가 잘못하는 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또 이끌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이렇게 했겠죠. 서로 위로하며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성도가 있죠. 나 이외에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성도들이 항상 있죠. 대기하고 있죠. 그 성도들과 권면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잘못 있을 때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 그 길을 잘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소그룹 단위로 또 교회 전체 단위로 이렇게 확장되면 더없이 좋겠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접근문입니다.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방법에 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피차 성도들 간의 권면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 기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핍박에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히브리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처음에 믿었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피차 매일 만나서 서로 권면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끌어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잃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마. 바로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방금 읽은 우리가 3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완고하게 되지 않는 방법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무엇이에요? 완고하게 되지 않는 방법.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으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면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나눈 것처럼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7절부터 19절까지의 메인 내용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매일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이 성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 95편 8절이죠. 우리가 찾아보았던 내용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성경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바로 시편 95편 8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 바로 이 내용도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만 제외했죠.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바로 경노하게 된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에서 무너졌습니까? 정탐을 갔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는데 그 환경, 처해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 너희가 다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적들이 자기네들보다 덩치가 더 크고 더 힘이 좋게 보이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 이거는 무엇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주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리고 출애굽 때 10가지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려운 현실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누군가와 또 이런 말다툼이 있거나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내가 감정이 치우쳐서 기분이 나쁘게 되면 그걸 도외시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잘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죠. 누구나 다. 노멀한 케이스에는. 그러나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막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현상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에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기분이 나빠졌을 때, 뭔가 휘둘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공부한 공부 이런 걸 도외시합니다. 후순위로 밀어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조금만 감정 상한 일이 되면 항상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눈앞에 닥쳐지는 무언가가 문제가 된 현상들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모두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매일 만나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서 견디기 힘들잖아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다시 되새겨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출애굽 때 기적을 보고 나온 자들도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반대되는 자들이죠. 어떤 자들인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3장 17절에 범죄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왜 생기게 됩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9절까지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히브리서 3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제목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배우자가 되겠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피차 매일 권면함으로 인해 정말 죄의 유혹을 떨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